당시에 지성인으로 또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언제 왔을까요? 밤에 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 종교인 그리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요구하셨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도 천하고 윤리적, 종교적으로도 미숙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르지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결론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서요, 너무 기쁜 마음에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물 뜨러 왔어요. 그런데 물 뜨러온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요. 그래서 친히 집에 있는 물동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갈 정도로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쁘면 그럴 수 있죠. 너무 기쁘면 가지고 온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지요? 너무 반갑다 보면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잊을 수 있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가서 동네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환희와 감격의 목소리로 동네 방대 돌아다니며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동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해달라고, 더 여기 머물러 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사마리아의 감격과 그 환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즐거운 한 주, 주님과 함께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신 분들, 매일 이 기쁨과 환희가 있으려면요, 주님 만나야지요. 주님이 구주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이 감격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기쁜 거 있지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지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지도상에 보면 나사렛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잖아요. 그죠? 자라신 곳, 그곳을 지나쳐 가신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을 통과해 갔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관범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갔던 사건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지경을 통과해서 그 갈릴리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성장하신 나사렛을 지나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 나사렛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직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요,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냉대를 받는 사실들이 여러 곳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이지요. 요셉은 가족에게 냉대를 받았지요.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다 오는데 막내둥이만 안 와요.
그래서 아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명 있는데 저기 목동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렇게 한 명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능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 고향 사람 아나돗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쫓겨당하고 죽임은 너 죽일 거야 라고까지 경고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동족들에 의해서 상상을 초월할 만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으셨는데요, 고향에 가서는 친척과 또 그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해서 잡으러 왔던 그 사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신 곳에서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 마음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른 데서는 다 환영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꼭 고향에 돌아오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하면 그게 난데, 그런 분 계실까요? 밖에는 다 인정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왜 이렇게 인정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도 않고요, 기대감도 갖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요, 주님은 주님이 가실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박해를 하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었던 애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고 뭐만 알고 있어요? 공생애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는 거지요. 선입관이 이렇게 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갖는 것, 좋은 면의 선입관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판단력을 많이 흐리게 하는 것을 보지요. 그 사람의 과거만 생각하고 미리 판단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제 코칠질이었는데 이런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옛날 과거의 모습은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느끼는지, 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못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과거의 기준을 두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게 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게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만남을 갖는다면 굉장한 변화와 또한 그 변화 가운데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수가성 여인의 이 한 여인의 그 모습으로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과거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왜 옛날에 이 땅 가운데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셨던 분들,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지요. 사람들이 뭐의 은혜를 받아요? 자기한테 돈을 뺏어갔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누렸던,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과거에 있는 모습이 사라지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큰 은혜를 나눴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되지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상처, 실패 등을 무시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그분의 과거의 그 모습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눈을 과거에 두지 마시고요, 앞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뒤에 달렸으면 뒤 돌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디 달렸어요? 어디 달렸어요? 앞에 보라고 달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요. 어떤 사람을 봐도 옛날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듯이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의 앞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고요,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처음이지요. 저는 과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과거 얘기하실 필요 없고, 과거에 제가 이랬는데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얘기하시면 돼요? 믿는 믿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나갑시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꽃도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더 예뻐진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예쁘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이제 7월 둘째 주에 할 텐데 6개월 만에 무슨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게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너무 잘해.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또 하거든요. 6개월 후에 더 잘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왜요? 6개월 동안 이 정도 했으면 앞으로 6개월 하면 어느 정도 되겠네,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늘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껄껄껄 그러는 거죠.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럴걸. 항상 과거는 후회가 우리를 잡지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아직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볼 때에 그런 선입견이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베푸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잖아요. 어땠을까요? 저분이야. 내가 말했던 분이 저분이 되니까. 어땠을까요? 이거는 어디서 우러나는 거냐면 체험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내가 봤잖아. 내가 들었잖아. 근데 저분이었어. 이거는 여러분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입니다. 갈릴리 사람 가운데 이런 확신들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들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내가 만나봤잖아.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나봤잖아.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기대감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체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옛날이요가 아니라 그 체험은요,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언제 있어야 돼요? 오늘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옆에서 그 생각 갖고 나오시면 안 되고, 오늘 만날 예수님을 기대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내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지요. 4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거기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든 건 죽을 병에 걸린 거지요. 아마도 그때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금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절망을 하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지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요. 자녀가 아픈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저 질병을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듯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아들이 근육마비증으로 서서히 굳어져서 죽어가는 그 병에 걸린 거지요. 의사들은 20살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같이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할 수 없고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내 마음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어서 3년 동안 기도받으러 다녔다는 거지요. 기도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다 다녔답니다.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갔대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들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산기도면 산기도, 기도받는 곳은 다 다녔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지요. 왕의 신하도 아들이 아파 죽게 되었으니 어땠을까요? 여느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지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가나까지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나변 환자도 고치고 안증뱅이도 일으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 신하의 머리에 버뜩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세가 위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룻길을 달려오는 거지요. 자, 이 가버나움에서요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요? 이 아버지한테는 그 32km를 걸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잘한 짓일까? 행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 아닌가? 진짜 맞을까? 하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32km 하룻길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나의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좀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요청을 한다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이 요청은 주님께 구원에 대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이나 기사 또는 기적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누가 낫다고 하면 다 갑니다. 한번 소문 내보세요. 금강교회에서 병이 났대. 그럼 다음 주에 구경하러 올 겁니다. 그건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나타내면 놀라움을 표시하며 모이긴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이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줍니다.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말씀을 이 신하에게 했는데 이 신하가 깨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비슷하지요.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을 좀 보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50절에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무런 대꾸가 없이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지요. 한나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 뻔히 아는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듯이 이 신하도 그 아들에 대한 부분에 예수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아마 그는 마음속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와 동시에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요? 신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그 내려가는 길에 51절에 보니까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물어보는지 한번 52절 보실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지금 낳는 게 더 중요해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낳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뭘 물어요? 야, 언제 낳았어?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이 낳기 시작한 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이것이 같은 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요.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자기가 믿고 돌아선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에 믿고 돌이켜 오는 그 순간에 아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때인 것을 이가 알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관계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도마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도마만 싹 빠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 그 손에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일로 와. 이게 또 신대원 시험 문제에 뭐로 나왔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넣어보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보고 믿었을까요? 넣어보고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시험 문제가 아마 이런 비슷한 것도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이란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미시옵니다 해서 믿은 대로 됐을 때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내가 고백한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만 반드시 믿음은 아니란 뜻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의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얘기해요. 주여,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만 하시라고요? 말씀으로만. 오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으로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대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반면에 작은 믿음도 있어요.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걷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가 풍랑을 보고 순간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지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물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아요. 물이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근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 그 고난의 근원이었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그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면 다시 빠져버립니다. 믿음의 실체는 기적도 표적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 위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지요. 어떤 자가 작은 자라고요? 의심하는 자요. 두 번째는 믿음과 기적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실 때 꼭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꼭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놔 이거.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할 때 주님이 이거 내놔. 이게 뭘까요? 이거 안 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치는 분은 제가 상품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오늘을 따라 퀴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 주님이 환자를 고친 적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믿게끔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가 믿나이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질병을 고쳤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먼저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저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할 수만 있거든, 그 고백에서 내가 믿나이다로 금세 바뀌지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버리십니다.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요.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먼저 뭐 달라고 하세요? 믿음.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헛기도가 있습니다. 헛기도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헛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떤 아이가 이 말씀을 읽고요, 교회를 가는데 이 산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말씀 딱 듣고 기도했대잖아요. 산 없애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산이 없어졌나 하고 나갔더니 산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 산 없애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국토개발에 의해서 산을 깎아줬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고요, 중국에 있었던 사건을 한 아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토를 바꿔버리는 그 역사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걸 봐요. 왜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주님이 뭐 달라고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까지 왔으면 믿으셔요. 그것도 금요 기도회에 오셨으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헛기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여러분들 우산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한 지역에서 산기도, 마을 사람들이 산기도에 가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우산을 챙겨서 올라가니까, 야, 햇빛이 쨍한데 너는 왜 우산 가져가니? 지금 우리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어떡해요? 우산 챙겨가야지. 어린아이들은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신 오늘 하루, 또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할까요?